여러분 그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 많은 축복의 인사가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더 많은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우리는 함께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입술로 선포한 대로 주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하게 마음을 다해 상대방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시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쁘게 제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다 돌아봐도 당신처럼 아름답고 이쁘신 분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처럼 멋진 분은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은 꼭 말로 해야 하나, 보면 모르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말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로 해야 명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 주를 향한 믿음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입술로 고백을 해야지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바울의 모습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자기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고 누명을 씌우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 군대에 의해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할 때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라고 했더니 그 말이 유대인들의 이 심정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너를 보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흥분을 하고 티끌을 하늘에다 뿌리고 옷을 집어 던지면서 막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영내로 끌어들이고 신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신문을 하려고 했느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난리가 났는지 그걸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신문을 하라고 백부장에게 명해서 백부장이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어놓고 채찍질을 가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네가 로마의 시민권 가진 나를 죄를 특정하지도 않고 지금 채찍질을 가하려 하느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천부장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와서 얘기하죠.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바울의 꼬락서린을 보니 나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귀족입니다.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가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니 정말 남루하게 그지할 데가 없습니다. 정말 노숙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얼굴 생김새를 보니까 세상에 생겨도 그렇게 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거시기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볼 때 정말 무시당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였다. 그런데 너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냐? 넌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얻은 것이다.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느냐? 바울의 시민권이 더 정통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하고 그 바울을 묶었던 것을 다시 풀어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 유대인 사회에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각 지파의 장로들, 그리고 유력한 자들을 함께 모아서 바울의 말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있고 또 왜 그렇게 흑불하고 싸움을 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 것이 공회의 소집을 요청을 한 거예요.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죄를 정죄를 하고 그리고 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형을 언도를 하든지 퇴장을 때리든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그 가운데서 논의를 해가지고 또 선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를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우리들이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를 소집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에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바울이 뭐가 문제인지를 천부장은 명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소집을 하고 바울이 그 가운데 나서서 자기가 영내에 들어가기 전, 하루 전인지 며칠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튿날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날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신문대 앞에서, 증언대 앞에서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증언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에 우리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주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신앙과 신앙생활 해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아무런 의구심이나 궁금증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면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양심에 따라 섬겼대요. 양심이 말씀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치매가 들었을까요? 바울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했나요? 바울이 갑자기 정통을 떠나서 이단되어져 버렸나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말씀보다 양심이 더 포괄적인 거예요. 말씀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던 것들을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규정을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요약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배경은 우리들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심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양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전에 보니까 양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도덕적인 정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나 단체 혹은 문화 속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화를 바탕으로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쓴 글,
성경에 13권의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에 양심이라는 말을 28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 28번을 사용을 하면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준이 되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해야 돼요. 일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나서 죄를 책망하고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선한 능력을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열망,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양심은 언제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언제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느냐? 그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들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원함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뜻대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양심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일까요? 양심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양심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양심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 기준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뜻을 통찰해서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진 그 바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나타난 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는 네 조모로부터 어머니를 거쳐 네 속에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은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뭐가 있어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열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열망.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열망이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섬길 땐 이렇게 섬겨라.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땐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하고서 우리들의 양심의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알아서 주의 뜻 가운데 삶을 살려고 열심히 달려온 것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마음에 찔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그리스도인인데 술 마셔도 되죠. 그리스도인인데 담배 펴도 되죠. 그러면 제가 술 마시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그러면 때에 따라서 술 마시든지 담배를 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왠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술을 마셔야 될지 담배를 펴야 될지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하십시오. 이게 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건지 벗어나지 않은 건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심에, 도덕적인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서비스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할 때의 이 섬겼노라는 원어에 보면은 폴리티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폴리틱스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폴리틱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치예요. 정치는 책임을 수반하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정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치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의 정치는 책임이고 뭐고 다 없어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지금의 정치를 논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섞였다라는 의미를 되짚어보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책임감 있게 다 해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것, 곧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책임을 지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와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고백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선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내가 주를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우리는 이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아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주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위대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는 위대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위대한 성도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는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요,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바울의 말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잘못이 드러나면 감추고 숨기고 덮기 바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는 일단 부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의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잘못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는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바울이 행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나는 한마디로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힘을 다해서 해와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어디서 감히 그렇게 교만하게, 그러면서 저 입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막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책망이 나오잖아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하느냐. 왜냐하면 누군가를 칠 때에는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서 그 죄가 확정이 되어져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증인을 통해서 죄도 확정하지 않고 바울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대제사장 그렇게 말한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네가 감히 어디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 말을 앞세우느냐. 너는 율법도 안 지키면서 감히 나를 율법 안 지킨다고 치라느냐라고 바울이 화가 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감히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저주하느냐, 욕하느냐라고 말하죠.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을 한 아나니아라는 재판장, 역사에 보면은요,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은요,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들으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듯이 자기도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책망하고 났더니 대제사장인 거죠. 아이고야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했구나.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한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났으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죄를 뭐 해야지 돼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어떤 종류의 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자백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덮어요. 어려서부터 인정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걔네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까? 앞뒤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너 잘못한 거 없어. 걔네들이 잘못한 거야. 당신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일단 덮으라고 가르치고 덮으라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덮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요, 덮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덮어놓고 나중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죄책감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우리 보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이 드러났으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힘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덮어놓으면 안 드러날 것 같아요. 말하면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요. 말하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패배자가 될 것 같고 내가 인정하면 나는 사회에서 도태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잘못이 드러났을 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 생각으로 가리고 환경으로 가리고 변명으로 가리지 말고 인정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머물러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주 앞에 고백하지 않아서 여러분 속에 숨겨진 죄, 덮어놓은 죄, 저 밑바닥 구석에 이건 모르겠지 하고 숨기고 덮고 해놓은 죄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주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힘입어 자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늘 그것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 이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아, 이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막 자유하다가도 그 생각나면은 그래서 또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 모든 근본의 해결책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람한테가 아니라 주님께 고백하고 사람 앞에서도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돌을 한다 툭 던집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 바울이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듯이 툭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바리새인 출신으로 나는 뼛속부터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현세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믿고요. 기사와 표적도 믿고요. 천사도 믿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의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얹어서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바울이 돌을 툭 던진 겁니다. 난리가 났죠. 자기들의 생각이 맞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자중질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자라고 모였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우선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을 향하여 비난했어도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난다면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공동체가 파괴되어지지 않고 우리들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여서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갈 때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요, 변명하고 자기 변호를 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앞에서 그 전날에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없이 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흔적을 지우라는 얘기잖아요. 바울을 죽여버리자, 바울이 한 얘기를 다 없이 하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바울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히브리 말로 자기 변호를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또 막 화를 내면서 바울이 더 이상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했겠죠. 그리고 그 이튿날 공회 앞에서 공식 석상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또 못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안에서 혹시 해를 당할까 봐 천부장이 영내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죠. 근데 영내로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답답했을 겁니다. 내가 이거를 좀 변호를 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저들의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못하고 들어왔잖아요. 와, 진짜 한마디로 미치고 팔짝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얘기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오해를 풀어야 저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텐데 아니 내 말을 좀 들어주지 왜 안 들어주고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내 말을 못하게 해. 그러면서 막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일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답답하네 진짜.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내 변호도 못하고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도 났겠죠. 근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냐?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땠다는 얘기예요? 담대하지 못한 거죠. 겁이 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답답한 거죠.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을 인도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답답해 보이고 지금 상황은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보이고 이게 안 풀리면 나는 죽임을 당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주느냐? 너 답답하지? 괜찮아. 담대해. 내가 너를 왜 불렀냐? 예수 증인되라고 부르지 않았냐? 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증인 했잖아. 근데 예수의 증인 하다가 내가 핍박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다가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너를 왜 불렀냐?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거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이방인의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둘러싸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겁박을 당하고 뜻대로 안 되고 해도 걱정하지 마. 담대해. 너는 로마에서도 예수를 전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하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건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목회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이게 맞나?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될까?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앞에 걸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창훈 집사, 담대하라. 담대하라. 눈이 자꾸 감겨가지고. 이창훈 집사,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내가 이루어 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안 된다 해도,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이 내 앞에 패할 수 있을까? 내가 오히려 패해서 내가 붙들려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닌가? 여러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은요,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하심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기소침해 있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맞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주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도 전하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이 일이 안 되죠.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는 부분. 그 아는 부분이 뭐냐? 예수를 증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그냥 예수를 증언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뭘 몰라도요,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지츠 임 레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울처럼 위기의 자리는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니 위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이러다가 잘못될 거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없으십니까? 혹은 이 길이 맞나? 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히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 주님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안동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겼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그 이상으로 열심히 주를 섬긴 거예요. 섬겼다는 말, 바울이 이 본문에서의 섬겼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책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무.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안 될 것 같아도 내게 주어진 책무를 나는 다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잘못이 드러나면은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의 실수가 드러나면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몰라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죄 사함으로도 우리는 자유해져야 돼요. 죄책감에 짓눌려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안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상황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부른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